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의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하고 시장에 가서 쌀을 사면 저울에 쟀어요. 요즘이야 전자식 저울이지만 예전에는 쌀을 올려놓고 기울어진 한쪽 편에 추를 올려놓으면서 수평을 맞춰갖고 무게를 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평 눈금 때문에 주인하고 손님이 서로 실강이하는 모습도 간혹 볼 수 있었죠. 저울은 무엇을 재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 5장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나와요. 하나님이 재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합당하신 것을 구별하시는 그 섭리를 저울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세시고 인생을 세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보이는 일에 하나님의 저울과도 같은 섭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울이 나를 잴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 있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부자인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미치고 또 높은 사람인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삶, 그 삶의 대표적인 예로 오늘 다니엘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의 바벨론의 사치와 향락은 그야말로 극에 달해져 있었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 술을 마셨다,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기록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벨론의 그 강한 권세와 막대한 부 앞에서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사치와 향락으로 하루하루를 소비해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벨사살 왕을 비롯한 귀족들,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사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지만 그보다는
권세와 부에 취해서, 자기 교만에 취해서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이 벨사살 왕은 명을 내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선을 넘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 행동이 선을 넘었어. 근데 벨사살 왕은 그야말로 시게 선을 넘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향락을 더 높이기 위해서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알다시피 성전의 기물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죠. 화려한 그 식기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사치를 더욱더 즐기기 위해서 겁도 없이 하나님 성전에 구별되어 있던 그 예물, 그 기물, 탈취해온 그 금유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벨사살 왕과 귀족들은 금, 은, 구리, 돌로 만들어져 있는 우상들, 그들의 신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성전의 기물로 먹고 마시면서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무례하고 교만하고 패도한 모습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나중에 이 손가락이 쓴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 불려온 다니엘도 17절로 23절에서 분명하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쫓겨나서 들판을 유리하고 짐승처럼 살게 됐다가 돌아온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분명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한 겁니다. 교만이 뭔가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는 건 그것도 교만이겠지만 진정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감히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교만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청년한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벨사살 왕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담대함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무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이 그저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모두가 흥겨워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갑자기 허공에 손이 나타나서 하얗게 칠해져 있는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 놀라운 광경에 벨사살 왕은 겁을 잔뜩 먹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왕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지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다고 벨사살 왕에게 풀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왕의 지혜자들도 보았다고 하니 그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쓴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이죠. 손가락이 글씨를 쓴 것도 무서운데 그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벨사살 왕의 두려움과 걱정은 극에 달해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만 한다면 왕자, 그 다음가는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공포까지 합니다. 이때 왕비가 들어오죠. 학자들은 이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왕비가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 그러니까 대비라고 추정들을 해요. 왕에게 신들의 영이 있는, 지혜가 있는 다니엘이 있다고 추천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다니엘이 그 모든 해석을 왕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다니엘을 소개할 때에 이 왕비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 갈대아식의 이름을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려온 다니엘을 봤을 때 벨사살 왕이 뭐라고 하나요? 네가 벨드사살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다니엘이냐?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등장한 이후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1장 드리며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과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니엘 5장은 계속해서 다니엘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신들의 영이 있는,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 영의 지혜와 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다니엘은 왕이 약속한 부귀도 지위도 거절해요. 이거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잘됐다 싶은 거죠. 그까지 통치자, 그까지 부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제 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다니엘은 더 기뻤던 거예요. 아마 이때도 다니엘은 굉장히 고령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왕의 그 실책을 하나하나 질책해요. 왕이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것을 보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왕과 바벨론 왕국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감히 절대자인 바벨론 왕 앞에서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 보실 거예요. 위축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밝게 전할 담대함과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은 보실 거란 얘기죠. 생각 없이 하루를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나 자신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임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해요.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느냐? 주님은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오늘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관점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분별한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나갈 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울은 알아보기 위한 도구죠. 주님이 그렇게 세워보시고 헤아려 보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25절에서 이 글자를 풀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메네는 세어보다라는 뜻이에요. 데겔은 달아바다, 저울에 달아봤다. 우는 접속사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접속사. 바르시는 나뉘다라는 베레스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라서 그래서 나누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선고인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람어는 그 당시에 통용어였어요. 왕의 지혜자들이 그 글을 못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글을 못 읽은 게 아니라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했던 일을 다니엘은 해냅니다. 오늘 보면 메네가 2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워보시고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데워봤는데 모자르네? 그럼 아웃. 그러지 않고 또 세워보시는 거예요.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메네 했는데 결과는 데겔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시네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메네 하고 계세요. 참아주고 계세요. 세워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 수 있을까 기회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데겔로 판명이 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그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보면은
그날 밤에 다리오가 이끄는 군사가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지류, 물이 들어가야 성이 살잖아요. 그 지류를 따라 침투해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은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되게 돼요. 그렇게 나눠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과 벨사살 왕을 심판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에도, 메대와 바사 제국 때에도,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쓰임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겸손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과 겸손함을 보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매네매네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대결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시대를 분별하고 담대하게 그분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함께 인정받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주님이 세어보시고 달아보실 때에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떤지 오늘 이 새벽에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 겸손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그러한다 해서 세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면서 세워보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대결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귀한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름성교학교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 또 가족의 성령의 충만과 자녀들의 배우자와 또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올리는 1,000번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울로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